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만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면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폴 투르니라는 분이 인간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에게 죽음은 없다. 다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죽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죽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누굴까요? 그건 우리 자신일지 몰라요. 잘못된 자기 사랑과 잘못된 자기 자랑, 잘못된 자기 애 이런 것들로 뭐예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나를 살리고 있는 사람인가?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인가? 참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굉장히 행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삶의 조건이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고 몸도 병들고 나이도 들고 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늙어서 감옥에 갇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감옥에 갇힌 결과밖에 안 나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짧은 본문에 보세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에 기쁨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에 있었지만 그 기쁨이 가득했던 게 가슴속에. 그렇다면 이렇게 그가 기쁨을 느꼈던 원천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기뻐했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단어는 뭐냐면 제사 때 쓰이는 단어예요. 제사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뭘 하냐면 제물에 뭘 붓는 의식이냐면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딱 붓습니다. 그러면서 제사가 끝나요. 이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이 포도주를 붓는 것,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전제라고 불렀어. 전제. 그리고 바울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신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쁨이 그 안에 넘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사람들이나 뭘 바라본 거예요? 사람들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이나 이런 걸 또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을 받으시는 유일한 청중은 누구다? 하나님이란 거.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나중에 판단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란 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바울을. 야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저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일이 저 집사님 삶에 있어? 저 집사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조롱과 비난들이 엄청 많았어. 뿐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유대인으로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엇을 한 거예요?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경력과 삶과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유럽을 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남은 게 뭐예요? 감옥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도 들 수 있고 믿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믿었나 이런 회의가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기쁨에 가득 찼어요. 왜요? 내 인생을 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뭐예요?
내 인생을 언젠가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줄 것이다.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을 마치 재물의 제사장처럼 기뻐 받아줄 것이다. 그 분만 하나님만 바라본 거. 그거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날 보고 계셔.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날 품에 안아주시고 내 인생을 칭찬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날에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돕고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자라는 거. 기뻐하라는 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정말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뻐 받으신다. 내 인생을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내 인생을 뭐예요? 기뻐 받으시고 내 인생을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 정말 이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졸업식장을 한번 갔었어요. 아이들 졸업식장 갔는데 졸업식장 가면 다 이제 뭐 하냐면 이렇게 카메라 들고 핸드폰 들고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을 때 뭘 찍을까요? 뭐 이렇게 행사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뭐 행사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는지 이런 거 찍는 사람 없어요. 본인은 다 뭘 찍어요? 자기 아이들, 자기 아이가 뭘 상을 받는다, 자기 아이가 뭘 발표한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해서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직캠이라고 직캠.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초점을 맞춰 찍고 있잖아요. 참 그걸 막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제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나만 주목해서 나만 바라보고 내게 초점 맞추고 바라보고 계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걸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도 이거 찍을 때 걔만 봐. 우리 아이만 바라보자. 마찬가지. 그럼 주변의 것들을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 하나님만 향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실패하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전제로 드렸다.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너무 기쁘다. 우리도 정말 바울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면의 깊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가 되었다.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 아니 내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고 계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삶의 형편에 있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나를 정말 아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정말 바라봄으로 정말 내면의 기쁨이 넘쳤는데 우리도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청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거면 전부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지금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정말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전제라 부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전부입니다. 다른 무엇 없어도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또 다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과 다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가슴속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슴속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